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어. 우리의 모양, 또 우리의 형상. 모든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고, 이거 거부하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성삼위, 우리라는 것은 이미 벌써 성삼위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걸 트리니티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성삼위라는 것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 또 성삼위 그럼 모를까봐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위치는 다르지만 이분이 다 한 분이란 얘기죠. 이분의 모양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가 다 누구 형상대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 우리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영이 살아있다. 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개나 돼지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해야 안 해요. 뭐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다 따라하고 뭐 앵무새가 아무리 찬송을 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흉내내는 거지. 그렇죠?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란 얘기죠. 그것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놓쳐버리면 계속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살아야 되겠죠. 영이 살려니까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다 이 영이 떠나서 죽게 된 그때에 다시 살리는, 회복하는 복음을 주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왜 주는 그리스도냐, 이거 지금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뭐 또 하여튼 강력한 바이러스 또 퍼져가지고 뭐 지금 뭐 부스터 샷을 맞으면 뭐 백신 맞으면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백신 맞고 났더니 2차 맞아야 된다. 2차 안 되니까 또 부스터 샷 3차 맞아야 된다. 이거요 10차까지 맞아도 답이 없어요. 아니 100차까지 가도 답이 없어요. 세상은 그게 답이라고 계속 맞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답이면 벌써 1차에서 끝났어야 돼. 1차에서 뭐 80% 90% 다 맞으면 끝나야 되잖아. 안 끝나는 거. 2차 맞아도 안 끝나는 거. 오히려 지금은 1차, 2차 때보다 더 확산자가 많아지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안 붙잡으면 끝나지 않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 속에 들어가야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 네.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는 누구냐? 제자를 하나님이 콜하는 거죠. 부르시는 건 이제 콜링. 부르시는 건데 이걸 우리는 이제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라고 복음이 확실한 교회로, 확실한 단체로, 교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렇죠. 이게 어쩌다 된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실력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부르셨냐? 가장 못난 사람을 부르시다. 오늘 여기 마태를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관입니다. 세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세금 걷어갖고 어디다 갖다 줄까요?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걷어서 조금 갖다 주고 자기가 많이 착복하겠죠. 그래서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고 그 중에 이 세리 중에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관 중에.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미움받는 사람, 사랑치고 못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유대인의 종교에서 보면 죄인 중에 죄인. 왜요? 세금 없는 거에다 막 더 보태갖고 받아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주고 자기가 또 먹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이제 세리였었어요. 세리인데 지금 말하면 이제 세관이죠. 세무서 직원이라는 겁니다. 이 직원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냐? 아니죠. 미움을 받는. 항상 그러니까 미움 받으니까 마음에 뭐가 많을까요? 갈급함, 상처. 그것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애정 결핍. 이 미움만큼 분노가 어디로 또 나올까요? 두고 봐라. 세금 싹 받아낸다. 막 이런 그 악이 맞히겠죠. 세금 안 내는 사람 하나도 없더니 내가 다 받아내겠다.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분노. 그래갖고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울수록 어떻게 해요? 받을 거 있으면 이게 철저하게 싹 받아내야지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 반대 유대인들이 보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봐도 이 세리는 누구죠? 세리는 죄인이다. 왜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받아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리세가는 말하자면 로마의 이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심부름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관리로 임명해가지고 세금 받아와라. 로마 사람이 받으면 반발이 심하니까 유대 사람 해가지고 세리로 앉혀가지고 세관으로 공무를 줘가지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교회에서 봐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 봐도 이 사람은 뭐죠? 사회적으로도 미움을 받는 대상이죠. 미움과 죄인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5번째 여기다 쓸게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는데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런데 세간에 앉아 있는 겉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마음을 미움받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봤을까요? 그렇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나도 이거 안 하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막 그런 그 갈급함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세간 마태를 보실 때에 마태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이 생명 얘기할 때 얘기했죠. 영이 살아있을 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었다. 양심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진짜 진리야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이거 이단이라 그런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이단이라 그럴 때 다락방 했던 사람. 교회 집사를 훈련받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단이라 그러면 안 하면 성경에 있는데 왜 이단이냐? 그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걸 얘기해야 이단이지,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뭐가 이단입니까? 안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쵸? 뭐가 하라 그래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 안 따라가요. 복음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양심, 하나님을 찾는 그거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너무 사람들의 소리에 병들었어. 근데 진짜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지금 할 수 없이 이렇게 막 그 로마에서 막 그 공무원으로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세리에 앉아서 이거 하지, 나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때 예수님이 딱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얼마나 이게 듣던 중 반가운 소리겠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었고 하나님 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은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자 볼 때도 그게 있어야 돼. 그 제자는요, 마음에 뭘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생명 살리고 싶어 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살려야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미움받고, 이렇게 하기 싫은가 하면서도 상처받고 이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콜링이에요, 그게. 콜한 거예요. 그 미움받고 있는, 이게 미움받은 사회적으로 미움의 대상이지만, 자신은 뭐예요? 속마음은 나도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사랑 주고 싶은 사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나도 잘 믿고 싶은데. 그쵸?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세간 이거 하고 있는 거. 진짜로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네. 마태가 갈급하고 나도 이거 안 하고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나도 우리 민족들 이거 막 돈 뺏어가지고 막 이거 막 로마에다 갖다 주고 나도 그런 거 안 하고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 그게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세상의 소리 이거 듣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요. 말하자면 집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라가면은 마태 집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동안 미움만 받았는데 자기 알아주는 분이 계셔. 그렇죠? 나를 인정해주는 분이 계셔. 나를 죄인이라고 안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다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초청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죄인을 다 초청하고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래서 이 죄인들까지 이 기쁨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뭐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잔치의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축제라 그러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제다. 와,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받으면 이런 축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사람을 초청, 이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예수님 부르잖아요? 복음 듣고 이거, 나만 들으면 안 돼. 친구를 또 데리고 와요. 사람을 또 데리고 같이. 그래서 다락방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초청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게 진짜 다락방. 지난주, 이번 주, 어제 이제 말고요. 그 전에, 작년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전도 캠프위원회 줌에서 모였는데, 줌 미팅으로 모였는데, 우리 캠프위원회 이제 지도위원장이 우리 김치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냐면, 다락방을 다 닫아야 되겠다. 가만 들어갔더니,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다락방은 이제 다 올스톱 하겠대. 한 사람 붙잡고 막 죽으라고 성역 공부하는 식밖에 안 된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얘기 하시네. 그 새로 시작이 마태. 이 집이 여기가 뭐냐. 이게 사람을 초청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이것이 뭐냐. 이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초청과 영접과 그 다음에 양육과 그 다음에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겠죠. 마태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함께 앉았다는 얘기 뭐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음식을 잡수실 때 그랬으니까 같이 식사했습니다. 얼마나 막 그 기쁨이 넘쳤겠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생명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이 먼저 핍박해. 여러분들이 다락방 딱 빠졌다. 불신자는 몰라. 다락방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먼저 알아. 이단이랬는데 이단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리고 무조건 이단에 빠졌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 가지 마라. 이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제가 다락방 한다 그러니까 막 누님들이 전부 다 막 하지 말라고 막. 제가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오셨다가 홍천에 내려가실 때 제가 차 타고 쭉 내려가면서 생명력 운동이 일어나는 얘기를 쭉 간증했어요. 어머니 다 들으시더니 다락방 2단 아니다. 어머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갖고 딸들이 막 2단이라 그러면 니네 들어보지도 않고 2단이라 그러냐. 어머님이 변론을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다락방 교회 다니냐?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시고, 그게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들어보고 맞다 틀리다. 이게 성경에서 빗나가면 다른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과 너무 맞다.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장같이도 모르지만 이단이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핍박하는 무리가 항상 있어요. 핍박하는데 그 눈이 무슨 눈이냐? 그게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복음을 보면 너무 시시하고 너무 사람이 무질서인 것처럼 보이고 또 너무나 사람이 방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기본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상식 이하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를 때린 사람은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돈 꼬간 사람은 받아내야 되잖아요. 피해를 주면 피해를 입혀야 되거든요. 유대인의 법은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닮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왜 못하느냐? 나중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때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사람들을 막 여론을 조작해갖고 예수 죽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만 아냐? 행위만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저건 틀렸다 맞았다. 이게 너무 분명해. 그것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빗나가면 죽이는 거지 살리는 영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살리는 영, 율법 속에는 살리는 영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심판해야 되고 죽이는 영. 우리 죄인은 조금만 죄를 졌다. 또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해야 돼. 발생하면 죽여야 돼. 죽이는 영이 있어서 이 죄가 자기한테 옮아올까봐 죽여야 돼. 옮겨오기 전에 죽여야 돼. 율법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신학대학 졸업하고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고등학교 3년 선배가 같은 기수로 들어왔어요. 3년 선배, 그 사람은 이제 친예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는 감신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절대로 다방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죄인들이 가고 술집도 뭐 다, 그래서 뭐 중대장이 회식한다고 그러면 이제 술집 가잖아요. 그치?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사람 살려야지. 라합바 기생이잖아. 하나님 기생도 살렸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완전 율법주의에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 막사 뒤에서 서로 싸웠다니까. 중대장이 듣고 니네 둘 다 오늘 회식 자리에 오지 마. 이래. 그다음부터 영원히 술집에 안 가게 된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같은 거 듣고 중대장이 듣고 니네도 신학대학 나온 거 아니까 뭐 가야 된다고. 중대장님도 왜 안 가냐. 야, 거론은 가는 거 아니야. 막 거룩한 전도사 가면 뭐 싸웠어. 전도하려면 가야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거 싸워가지고. 그 바람에 니네들은 오지 마 이래더라고. 그래서 같은 행정병인데 빠졌어요. 원래 행정병에는 이제 뭐 작전과 뭐 군수과 뭐 인사과 다 있거든요. 중대장이 그 행정이 돌아가야 부대가 돌아가는데 근데 니네들은 오지 마 그랬고 얼마나 그다음부터 영원히 제외된 거 아닙니까?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거 감사한데 이거는 잘못 신앙과는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 예, 그 선배가 같은 기수인데 고등학교 3년 선배면 뭐
내 중학생 때 벌써 고3 아닙니까? 중3 때 고3인. 세대 차이가 나는데 각인되니까 안 되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각인돼 있어.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 저런 사람 막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너희 선생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 한 번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랍비라는 말을 쓰거든요. 종교인들은요, 자기보다 좀 훌륭하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의 제자 아니에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자살해 죽은 사람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을 제가 자세히 봐요. 몇 번을 읽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그 개역 성경에는 랍비요. 그래서 랍비,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유대인의 말, 랍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 주여라고 고백을 안 해요. 베드로는 주여라고 고백하잖아요. 고기 잡다가 막 하나도 못 잡다가 갑자기 그물에 찢어지더라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은 예수를 4대 성자 중에 하나라 그래야지 내 인생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안 믿잖아요.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알고 있어. 믿고 있어. 그런데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마귀 자녀에서 나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건져내신 분이다 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선생으로 너희 선생은 선생이니까 자기들보다 더 율법이 철저할 줄 알았는데 누구하고 지금 밥 먹고 있느냐?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 속에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이런 데가 있으면 되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돼, 안 돼.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이유를 또 설명하죠.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무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우리 알아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 대답인데 알고 보면 해답이에요. 해답. 누구에 대한 해답이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바리새인에게 여기에 주는 해답이에요. 그 해답이 무슨 답이냐?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의사가 누구한테 쓸데가 없다고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의사는 이 사람이 병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의사로 왔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근데 또 뭐냐? 그리스도의 의사예요. 영적 의사예요. 병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해주고 답을 줘요. 근데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다가오면서 병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져요. 그래서 진짜 답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 이렇게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거죠. 건강한데, 너희들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 건강한데 사실 알고 보면 병든 사람들이. 영적 교만이고, 율법이라는 다른 것에 각인되어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의롭고 건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 소밋이고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고 그 예수님이 그냥 그거 깨는 게 아니고 그래. 너희들은 건강한 사람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그 얘기.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의사가 필요한데 아프다고 못 느껴. 무감각, 영적 무감각 시대가 돼버린 거야.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이게 영적 무감각이 찾아오면
나중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세 번 빠지고 나중에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감각하게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하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계속 살다 보면 뭔가 모르게 계속 힘든 일이 찾아와. 어려운 일이 찾아와. 영적 감각을 자꾸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도할 마음을 주고 예배할 마음을 주고 교회 갈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을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영이 무감각해져요. 나중에 뭐가 와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뭐 코로나19 걸렸어? 큰일 났다 뭐 이런 염려가 막 찾아오지 그리스도 안 붙잡게 된대.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돈부터 걱정해. 그렇죠?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큰일 났다 돈 있으면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병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진단이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지 내가 건강한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이거 맞다 내가 요즘에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 뭐 그냥 가지 뭐 기도하고 밥 먹고 맛있는 게 확딱 먹고 나서 그냥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예, 뭐 기도 안 하고 밥도 먹고 기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기도 안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때는 뭔가 막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왜냐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오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병든 자는 뭐가 있어요? 정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모함이 있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게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병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치유되면 증인으로 쓰실 사람들. 파수꾼으로 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최고 중요하다. 이 병든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여기에 시간표에 딱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병들었다 난 사람이 증인이야. 아팠다가 난 사람이 증인이야.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증인이 아니야. 알고 있는 사람이지. 입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안 아팠다가 난 사람은, 안 아팠다 날 일도 없지. 안 아팠다가 뭐, 납니까? 안 아팠던 사람은 아픈 사람 이해를 못 해.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병에 있다 치유된 사람은 똑같은 병 있는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알아.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지금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느 날 그게 발판이 되어 있고 어느 날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시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내가 오직을 하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고. 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제자 마태를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겠어요? 자기와 같이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근데 벌써 증인돼갖고 잔치 열고 있어. 다 초청해서. 거기다가 더 정확한 메시지 받았어.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건강해 이러고 있겠지만 마태와 여기 모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해 이렇게 되겠죠. 누가 제자 됩니까? 병든 자가 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인생 끝난 사람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수준 낮은 사람처럼 보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저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만 모였는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된다나 이런 생각들 갖고 있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뭐, 특출한 사람도 없고. 여기 뭐 국회의원 몇 사람 있어 보세요. 눌려갖고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은데, 그쵸? 근데 국회의원 없었고 얼마나 감사해. 시장도 없잖아, 우리.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그냥 도토리 같은 사람들 모였지만, 내가 그게 그거지만, 병든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 돼 있어. 우리가 언제 원네스 되어지면 하나님이 붙잡고, 그렇잖아. 위대인만의 원네스 붙잡고 승리해버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결론이 세상이 모르는 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쓰시느냐? 병든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 당시에 종교 지도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죄인을 쓰시고 병든 자를 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나를 죄에서 건질 분이 필요하죠.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났어 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나. 이렇게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지? 오직이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 임마누엘 원네스 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완전 끝을 내야.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13절에 나는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부족한 데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 밤이 우리가 축복받은 시간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될 때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면 답답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안 되나? 근데 저는 안 될 때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복회 서신 쓰라고 하나님이. 그래, 다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고 해라. 그래서 목회 서신 쓰는 겁니다. 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영상 시스템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선이 막 연결되는 것 같죠? 하나하나 뒤지는데 어떤 때 일주일도 걸리고 몰라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 이번에 수원노회 노회장님하고 이렇게 거기 있는 목사님 한번 이렇게 장로님 우리 교회 잠깐 주중에 왔다 갔는데 시스템 딱 보더니 놀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몸으로 떼어가지고 배운 찾아내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너무 잘 알고 계시.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딱 뒤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스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또 미자립 교회도 살리고 또 영상 시스템이 없는데도 우리가 살리고 해서 세계공업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